아멘. 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소경영으로 믿음을 보겠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려내고 이제 다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여 또는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냐고 누구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소경들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은 영혼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강의 동영상에 올라와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시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한 340회 정도 봤더라고요. 340회 정도를 봤는데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이 두 소경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말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자들이 예언하기를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다윗의 고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데고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성령이 나타납니다면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즐거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오고 평안이 오고 지혜가 오고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모략이 뭡니까? 어떤 지혜가 나타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게 되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게 되고 입의 막대기가 뭡니까? 말씀.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막대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입에서 메시아 입에서 말씀이 나와가지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세상을 치게 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그분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공유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유롭게 살아가야 되고 지혜롭게 살게 되고 총명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의 예언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다? 육신적으로는 육체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두 소경은 성경을 보지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볼 수 없었지만은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져서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영적의 눈으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메시아 보면은 우리 가난해서 구원하고 우리 병든 몸을 치료한다는 그 예언을 따라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하고 끈기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이 두 소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메시아가 반드시 내 눈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야 됩니까? 이 두 소경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 믿음에는 기도에는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끈질긴 집요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들의 소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곧 너희가 나한테 부르짖은 대로 너희들의 눈을 내가 뜨게 할 줄을 믿느냐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믿음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고 이들의 믿음을 검증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도 믿음대로 다 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함께 하시면서 치료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치료를 해주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또 그들에게 기도해 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몇 번을 부탁하고 몇 번을 감창하고 해야만이 또 응답을 해주시는 일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 차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한 번 이야기하는데 그냥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액을 벗고 그렇게 부탁할 때 또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대로 한 번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을 보셨고 또 여러 번 믿음을 구하는 믿음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 번 그런 간구하고 감청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되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도 그냥 마냥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 기분 좋고 안 주면 땡이고 뭐 별 손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진짜 이거 응답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필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 믿음을 보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당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응답이 없거나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두 소경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끈질긴 믿음으로 집요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믿는 자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함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결국 뒤로 물러가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모르지만 합당한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집요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6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꾸짖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것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육신적인 것도 구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필요로 구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좀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육신적인 거 이거 구하면 세상적인 거 구하면 안 된다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필요 없으면은 뭐 합니까? 두 소경은 지금 자기 육신적인 필요를 구했습니까? 영적인 걸 구했습니까? 자기 육신적인 걸 구했어요. 이 눈을 좀 포기해달라고. 혈류증 여인도 자기의 병을 고치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이로도 자기 딸의 죽은 거, 이 육신이 죽은 이걸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육신적인 것도 다 구해야 됩니다. 단 정욕으로 살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살려고 잘못 가지 말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은 이루리라. 이렇게 성경은 모든 부자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하게 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가난하게 사는 것을 무슨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뭐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부유예요, 부유. 부유하게 살아가니까 막 재산을 10억, 20억 막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300만 원만 해도 나는 불편함이 없이 산다.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200만 원만 해도 나는 불편함이 없다. 그게 부유예요. 나는 500만 원만 하면 산다. 그게 부유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성경에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마라. 어떤 그런 금전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막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난하게 사는 것을 무슨 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어떤 신앙이 어떤 굉장히 어떤 깊이 있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니까 함부로 성경 그런 잘못된 거 그런 걸 전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모든 필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모든 육신의 필요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돈 없이 어찌 전도합니까? 맨날 얻어먹어서 전도할 겁니까? 내가 사주면서 전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도 내가 사고 밥도 사고 무슨 뭐 그렇게 다니면서 또 뭡니까?
그렇죠. 채 해가지고 누체가 다닐 겁니까?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맨날 그냥 누디기에다가 맨날 째째째 해가지고 돈은 없고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복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잘 사게 하고 부자게 한다.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시 보셔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구해되고 우리 경제적인 문제, 이 금전적인 것도 다 구해됩니다. 단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놓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육신적으로도 부유하고 내가 영적으로도 부유한 그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이지만은 가부가 자기 억울함을 계속 매일 와서 호소를 하니까 안 들어주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여자가 너무 끈질기니까 내가 안 들어주면은 날마다 와가지고 저 1인씨 피켓도 들고 매 1인씨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또 1인씨 하면서 온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 더 나쁜 놈으로 보지 않겠나 해서 기차에서라도 내가 저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들어주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비유를 들은 것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어.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이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너희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시비하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한테 나가서 기도한 이 가부가 영적인 것을 구했을까요? 육신적인 것을 구했을까요? 육신적인 것을 구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기도 안 하고 내 힘으로만 다 하려고 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육신적인 것도요. 내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 딱 치우쳐가지고 한쪽으로만 그냥 치우쳐가지고 하는 거 싫어하고 저는 코로나 이런 것들도 저를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저는 치우치질 않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좌파도 맞고 우파도 맞고 맞는 거는 맞고 틀린 건 틀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명신하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으면은 영적인 것도 구하고 육신적 것도 구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우리가 금방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듣고 오늘 두 소경의 끈질긴 믿음을 보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어떻게 찾았고?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연부라듯이 엎드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번 딱 드려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심으로 형식적으로 업무적으로 주일이네 오늘 또 교회 가간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배를 들어도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자세로 정말 예배 그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드릴 때 예배가 순서가 정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 순서가 정해지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나름대로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순서에 내가 동화를 하고 그 순서를 따라서 가는 것이 예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딱 있는데 순서를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예배는 건 엉터리 예배예요. 예, 순서가 그 교회에서 정해진 순서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 같으면은 대표교 우리 교회 같으면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뭐 이렇게 찬송하고 성경 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뭡니까? 헌금기도는 뒤에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헌금기도를 먼저 하는 데가 있어요. 헌금기도를 먼저 하고 본문 읽고 또 설교하고 하는 데 있어요. 또 그런 교회는 뭡니까? 그런 교회는 헌금기도를 뒤에 하는 교회를 보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헌금기도가 맞다. 그럼 모르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헌금기도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고 대표기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표기도 뭐 사람 웃으면 안 하면 되고 또 사람이 있어도 대표기도 시켜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하니까 대표기도 안 시킵니다. 저는 안 시키잖아요. 왜? 대표기도 하면 막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아. 자기 자랑, 또 어떤 자기 감정, 또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어떤 기도를 대표기도 때 하고 그래서 덕보다도 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기도를 안 합니다. 그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대표기도 안 한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대표기도 안 한다고? 나 대표기도 안 한다고. 안 해도 되냐고. 안 해도 되지. 대표기도 안 한다고 뭐 구원 없습니까? 대표기도 안 한다고 뭐 성령 충만 안 합니까? 이게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또 그 목사님의 칼라, 그 목사님의 독특한 어떤 신앙관에 따라서 예배 순서가 정해지면은 그게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호응을 해주고 그게 따라가고 그게 뭡니까? 합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성경 계속 자기는 성경 보고 성경이 있는데 기도 찬송 부르는데 엉뚱한 거 그래가지고 무슨 예배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지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에 인도하면은 그게 보조를 맞춰주고 그게 따라가는 것이 어떤 예배입니까?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내 잘났다, 내 자랑하고, 내 높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시고 나를 동정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부르짖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34편 6절에 보면은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누가 부르짖으며? 공고가 뭡니까? 마음이 막 힘들어 죽는 거예요. 우리 항시영 집사가 지금 차 버스 안에서 넘어져가지고 경고를 부러졌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가지고 이게 뭐 수술해가 이오는데 10주간이 병원에 10주간 했어요. 10주간 대형 사고가 났어요. 깜짝 못해요. 뭐 이영 집사님이 대소변 다 받아내다고 지금 또 간병인도 못 쓰잖아요. 거의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전화가 와 통화하니까 힘들더라고. 저 뭐 딴 게 있습니까? 의사손을
빌어서 수술을 잘 해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큰 일이 달라고 불쌍히 되겠어. 이 다리가 조금 더 부작용이 없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 이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리기로 봅니다. 휴증 이제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제 재활 치료도 하고 하면은 한 1년 안 걸리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활동은 하지만은 이제 큰 무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 달라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감각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 번씩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시편 34편 6절을 보면은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 공부한 자가 기도를 했음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음에 했습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고 시편 34편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신앙의 모든 옛사람을 다 내려놓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끈질긴 믿음으로 집요하게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50절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눈에 보이는 신학 공부하고 성경을 넘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이단이다라고 했지만 정작 육신을 볼 수 없는 소경들은 소경거지 바디메오나 이 소경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냥 불렀어요. 그냥 선생님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선지자여 라피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면 뭐로 부르다고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불러본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다는 사실. 계속 부르짖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봐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거지, 거지들 앉아있으면 뭐 있습니까? 누추한 겉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벗었던 줄. 야, 이제 메시아가 나를 부르니 나는 이제 이 지나간 지금 현재까지의 과거의 삶은 나는 청산한다. 나는 청산하고 이제 새 삶을 산다라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거짓 생활 청산하고 나는 모든 삶을 나는 다 버리고 이제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잘못된 습관, 어떤 행실, 어떤 그런 믿음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의 자세를 내려놔봐요. 다 벗어버려. 다 벗어. 내 잘났니? 내 똑똑하니? 나는 뭐 교회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하니?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큰 별이 떨어졌는데 참 살아계실 때도 대단했고 또 소천하고 나니까 또 온 세계적으로 들썩들썩했습니다. 뭐 좋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셨고 그렇게 충성된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또 가시는 그런 주의 동료도 있다는 사실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다 받으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전혀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사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각각의 주신 사명대로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저러나 모든 중과를 받았던 이름도 빛도 없던 어쨌든 우리는 긍휼히 얘기를 받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끝이에요. 나 너 모르고 저 바깥 어두운데 내가 쫓아라 거기서 살피면 이를 가는 짓을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돼야 되고 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눈을 어색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소경 그지 바디메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의 어떤 이 믿음의 자세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어떤 신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죽음 앞에 다 내려놓는 모습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이 각오로 혈육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사건 오늘 우리는 계속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진짜 맞는 건지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닌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고집이 황소 고집이 돼가지고 끝까지 맞다라고 밀고 나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실패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라기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잘못된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내려놔야 돼. 고쳐야 돼. 습관을 바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받으며 응답하셨어요. 주님이 오늘 두 소경에도 응답하셨어요. 야이로 회당장에 응답하셨어요. 혈육병 예능이 응답하셨어요. 다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왜? 지나간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 돛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내버리고 고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과연 합당하게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또 이사야 26장 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소경을 고치신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영혼의 소경을 고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한 것처럼 소경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면서 치료시키고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함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도 주는 것도 결국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복을 더 잘 가지고 가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받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 물질을 사용하셨다는 그 믿음의 과정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도 구하고 물질의 복도 구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영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보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네 몸은 왜 그렇나?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건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100%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그게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겉모습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관리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밥도 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가 새로운 신장 하나 딱 사람 들어옵니다. 뭐부터 봅니까? 그 사람이 그 옷을 뭐 입었나 아래부터 쫙 스캔 쫙 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스캔 쫙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중급, 상위급, 최상위급, 하급 딱 넣어잖아요. 사람은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 다녀도 옷 잘 입고 다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사람이 깔로 안 본다고 그 이야기하는 이유들 다 있는데요. 물론 그건 우리 신앙의 본이라고는 안 맞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점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서 우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요한 3세 뭐랬습니까? 네 영혼이 다 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도 잘 되라는. 그리고 네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강건해라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내 영혼을 구원받아서 치실도 가난해. 맨날 손 불리고 살아야 돼. 맨날 뭐 먹는 거덕거려. 맨날 썩이가 없어서 불편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것도 안 맞다. 우리는 정말 이거 골고루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골고루 우리가 다 합당히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계속 보면은 계속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계속 갖고 가는 거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놓을 때 주님께서는 쓸데없는 육신적인 것 구하지 말고 네 영혼을 구하라 이래 안 했다니까요. 전부 다 육신적인 것 구하는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제가 거지 삶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깡통 큰 거 갖다 놓고 다 해라. 돈 버리는 방법 가르쳐줄까? 앞에다가 틀어다 놓고 계속 라디오 틀어놔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시선을 모아가지고 쨍하고 했더라 틀어줘라. 그러면 한 동년 10거 집회에 넣는다. 그래 안 가르쳤다니까요. 그래 그 필요를 해줬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는 삶.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균형 있게 해라. 균형 있게 해라. 치우치지 마라. 절대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면은 실패한다. 신앙생활 치우쳐가지고 성공한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여러분은 보셨나요? 저는 신앙생활을 치우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 없으면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저는 많은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나고 우리의 힘든 영혼, 우리의 죽은 영혼, 곧 영혼의 속임, 이 맹인들을 치료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소경을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하여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경들을 계속 고쳐준 것은 그냥 고쳐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속임들을 고친다는 그 기록을 따라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자, 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29장 18절을 보면은 1001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29장 18절. 그날에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날.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씀을 이 못 듣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책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산상수훈을 전하잖아요.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시작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맹인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는 길에 속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고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일을 할 것이라는 그 예를 따라 고치시는 겁니다. 아멘. 19절에 뭐랬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다. 우리에게 기쁨이 달하면 어떤 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바로 기쁨이 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으로 말미암아 절구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하면 절구될까요? 부유하게 되면 절구하게 되죠. 가난에서 벗어나면 절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절구해야 됩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절구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시고, 경제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시고, 삶의 가난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우리 35장 1절을 보면은, 이사야 35장 1절을 보시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까지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시작. 그때에 맹인이 눈에 밝을 것이며 못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때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귀들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고, 뭡니까? 눈들이 다 관계 속임이, 영적인 눈들이 다 떠지게 되고, 혀가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게 되고, 오늘 호산나 부르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러넘치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루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공생 기간에는 좀 더 무엇하려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신기하다, 와 대단하다 했지만 실상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누구다? 구약 성경에 오래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시니까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네. 소경이, 맹인이,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사야 35장 이 6절 5절 6절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이 두 소경에게 삼가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삼가 오늘 좀 설교 일찍 마치랬다만 끝끝내 시간 나죠. 오늘 일찍 마치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끝내 시간 다 채웁니다. 자 오늘 3절을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여러분 지금 소경이 눈을 떴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입이 지금 가만히 있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온 땅에 이 소경의 눈 뜬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절대 가만 못 있습니다. 나가서 두드릴 밖에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이 소경된 눈들을 보도록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 것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치료하신 그 역사가 온 땅